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인데요 15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렛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압살롬은 아버지이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패륜하요 반역자요 또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승전으로 나라를 도로 찾은 기쁨보다 슬픔에 압도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울고만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승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큰 슬픔에 잠겨있는 다윗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다윗이 지금까지 겪은 어떤 어려움보다 어떤 화보다 더 큰 화가 닥치게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경고하면서 강하게 그를 압박합니다. 요압의 말은 잔혹하리만큼 냉정하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말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압의 말은 정말 듣기가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 화가 나죠. 그거 듣고 있으면 울지도 못하게 슬픔 우는 거지 이런 막 분노가 읽으면서 저도 올라와요. 그는 자신이 압살롬을 죽인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요압에게 화가 나냐면 울지도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압살롬 죽인 거에 대해서 일절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 흔한 변명조차 하지 않죠. 늙고 힘을 잃어가는 왕이 군권을 틀어쥐고 있는 실질적인 실세인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군을 쥐고 있는 자는 정말 실세인 거예요. 이 실질적인 실세인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참으로
뻔뻔하고 거만한 태도예요. 뭐 다 늙은 왕이 나를 지금 이 실세인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정말 거만하고 뻔뻔한 태도죠. 처음부터 요압이 이러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게 권력이라는 게 한번 취하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또한 그가 다윗에게 지금 조언을 하는 것은 진정 다윗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아직은 다윗이 필요했기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윗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것 뿐인 거예요. 다윗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박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깨우치신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프지만 그러나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을 깨우치신 거예요. 사실상 다윗을 직접 찾아가서 그를 일으킬 사람이 요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가 외쳐 말하리라 혹은 나귀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요압을 사용하신 겁니다. 요압이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 지파와 분깃을 공유하고 있는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정말 기름 부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끝까지 다윗을 옹위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 역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나머지 10지파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도 압살롬 편에 서서 일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었고 다윗을 따라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을 도와서 승리한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무작정 울고만 있다가는 기껏 도와줬더니 포상은커녕 우리를 자기 아들 죽인 살인다 취급한다. 차라리 우리가 다 죽었으면 다윗이 좋아했겠다.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토하면서 사람들이 돌아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이러면 정말 큰일 나죠. 다윗은 정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면 자신들이 떠받들던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눈치를 아직은 보고 있던 이스라엘은 다윗이 이제 뭐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울고만 있고 또 도와준 사람들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분깃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가 이제 막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각 지파마다 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더 분쟁은 많이 일어나겠죠. 조금이라도 더 땅을 빼앗기 위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12지파 한 형제였다가 이제는 12개의 나라가 되면서 온갖 이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한 요압을 통해 위기의 때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본문 8절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시작된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막아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는지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어나 상황을 파악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처참하게 깨뜨려진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성읍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을 배신한 전력으로 인해서 다윗의 이 귀환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가지고 또 우리한테 뭐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요 고륙이니 다시 나를 맞아서 평화를 이루자라고 그들에게 다윗은 먼저 용서와 평화의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이 다윗의 노력에 유다 지파의 장로들도 화답해서 요단으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내려오게 됩니다. 동일한 이유로 다윗은 자신의 사촌, 이종 사촌이에요. 이모의 아들들, 요압 삼형제가 이모의 아들들이죠. 수루야라는 그 엄마, 그 언니인지 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루야의 아들들, 이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이모의 아들인 아마사, 역시 이종 사촌입니다. 이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사촌 동생이 내 목에, 그냥 이 상징적인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진짜 내 목에 칼을 겨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윗이 요압을 뒤이어 이 군의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마사만큼은 안 했는데, 이러니 다른 사람 못 품을 거 없고 그 사람들도 다 다윗이 아마사를 품은 걸 보니까 정말 다 용서해 주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훗날 유다와 시므온을 제외한 10지파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다윗의 이 의도를 오해하고, 왜 유다하고 시므온만 떠받들고 나머지 우리 10지파는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왜 우리는 차별하냐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이후에 생겨나요. 그리고 아마사에게 자신의 권력이 나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요압이 자기 이종 사촌 동생 아마사를 죽여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다윗의 이 일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부차적으로 나중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한번 깨진 평화를 회복하는 일은 이와 같은 피 흘림의 대가 없이, 지난한 인고의 시간 없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하면, 거창한 이벤트 한번 하면 회복될 거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그런 마음들까지 다 돌이키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더 나아가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때로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판타지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을 오해하고 내 맘 같지 않은 반응들과 말들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성문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어주고 평화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자기중심성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이 허락하신 이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만들어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또한 원수가 된 자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사 이 땅 가운데 작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